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 같이 읽었지만은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초점을 누구에게 맞춥니까? 바울에게 맞춰요. 바울. 바울은 위대한 인물이죠.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을 핍박한다는 소리를 들었고요. 그리고 교회를 잔해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는 한 부류의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소리를 들었어요. 빛도 처음에 봤죠. 그러다가 눈이 멀게 되었어요. 물론 잠깐이겠지만은 놀라운 걸 경험한 거죠. 그런데 왜 바울과 같이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함께 갔는데 왜 이 현상은 경험하면서 왜 그들의 기사가 성경에 없습니까? 그들은요, 앞은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리는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소리 들었단 말이에요. 기이한 현상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우리가 여전히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또 다른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지 못한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도 있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행함도 없고 행함이 없으니까 존재감도 없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긴 하지만 교회 마당만 받는 하나님의 심판은 성전 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깊은 자리로 나가야 돼요.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면 성소, 지성소.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번제단의 경험은 그거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겁니다. 단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것이고 물두멍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면하고 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좌측에는 등대가 있습니다. 빛을 봐야 됩니다. 빛이 비춰야 되고 우리가 빛을 발하시는 존재가 되어야 되고 또 분향단을 통해서 기도가 뭔가라는 거죠. 주님은 모든 역사를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거기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오늘 여기 바울은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살았어요. 그 일생의 삶을 보면요, 단신으로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나는 이런 역사가 있는 거죠. 시내로 이끌어가서 아나니아로 연결하죠. 이끌어가는데 그냥 쓰임만 받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주님을 알지 못해요. 부활의 주님을 알지 못해요. 그냥 쓰임만 받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쓰임만 받는 여러분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주님을 알고 만나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부활신앙으로 여러분 인생의 삶이 성공적인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절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이날은 우리가 부활절이니까 잘 지켜야지. 계란도 만두하고 또 이웃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지. 그런데요, 제가 글 하나를 최근에 어떤 목사님 글 하나 봤는데 이런 글이에요. 내용은 모든 날이 사실은 부활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 주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일은 부활절을 지키는 주일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부활절을 지키는 주일. 그러니까 모든 주일이 주일이고 부활을 기념하는 날인데 근데 어느 날을 부활절로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주일이 희석이 되는 거예요. 다른 주일은 부활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이 부활절 이때 춘분 이때 주님 부활하셨던 이 날을 부활절로 지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이거는 1년에 한 번 지키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부활신앙 무장되어야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명에서 현장으로, 현장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충성으로, 충성에서 영광으로 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바울도 바울이지만 우리는 따라다녔지만은 그냥 빛은 못 보고 소리만 들었던 사람들. 그것 좀 기이하잖아, 이상하잖아. 한번 물어보기라도 했어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누굽니까? 만왕의 왕 아니십니까? 메시아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 아닙니까? 그분을 아는 것은 곧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한다면 주님을 안다는 이것은 대단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힘써 주를 아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냐? 부활의 주님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의 전환점이 있어요. 근데 이 인생의 전환점이 주님을 믿을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 있어서 바울은 그래도 그나마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금수저예요. 가말리엘 문화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최고의 지성인이에요. 그 지성인 중에서 또 뽑아서 한 명을 뽑는다면 바울이에요. 이런 지식인이에요. 참 과거의 역사를 보면 세계 지성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여러 번인 걸 볼 수 있어요. 파스칼, 그리고 최근에 이효령 씨 같은 경우도 아주 유명한 문광부 장관도 지냈던 분이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 딸은 검사였다가 이제 다 내려놓고 목사가 된 분이죠. 대단한 분이죠. 어쨌든 그 인생의 삶이 참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 그런데 이런 분들조차도 결국은 어떤 기회가 줬을 때 그 기회를 잡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기회를 본인이 잡으려고 했던 열정도 있었겠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래에서 올라가는 것이 있을 때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고요. 이때 만나는 이 점이 기적의 현장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그래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이끌음 받고 또 아라비아 가서 3년간 훈련을 받고 연단 받고 기도 훈련, 말씀의 훈련을 받고 이제 사역자로 쓰임 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교회를 자녀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가는 걸음이었지만 그 열정의 방향이 잘못돼서 그렇지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몰라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실족하고 넘어집니까? 왜 우리가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까? 그거는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요. 주님을. 사도 바울이 주님을 몰랐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 잔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자로 전락이 된 거예요. 요즘 보세요. 저는 요즘 여러 가지 지금 공부를 또 하고 있는데 공산주의도 같이 공부하고 인권도 공부하고 있는데 마르크스나 칼막스나 또 그 관계된 사람들 보면 다 교인들이에요, 교인들. 근데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주님을 안다면 그 길로 가겠습니까? 그들로 인해서 세계 인구가 얼마나 학살을 당했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고 죽이지만 않아도 그 사상적으로만 그렇게 나가도 좀 어느 정도 우리가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생각, 그들의 가치 이런 것들은 결국 보면은 하나님을 밀어내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서운 범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죽이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공부하면서 한 건 뭐냐면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아주 선봉이 있던 사람인데 그렇게 주식 투자하고 그런 것은 자본주의에 있어서 큰 괴물처럼 여기더니 마지막에는 그 사람이 주식 투자하다가 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안다는 것은 이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대단한 경험이고 이 주님을 알므로 인해서 우리는 부활의 깊은 신앙을 가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것은 오직 여호와만이 길이라는 거죠. 여호와만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승리를 거머쥐게 하는 너무 중요한 분이라는 거죠. 구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비슷한 이름들이 있어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하고 예수님하고 이름 뜻이 같아요. 구해낸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가지면서 백성들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사명받아 나가고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여호수아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죠. 그 비슷한 이름이 또 모세란 말이에요. 물에서 건져낸다. 예수 이름 건져낸다는 의미잖아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서 죄에 빠진 인생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인생을 건져내는 거예요. 여기 바울은 그래도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면 구체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이 사람은 성격이 어떤 사람이요? 혈기등등하고 오기등등하고 살기등등했던 사람이. 그런데 그 이전에는 자기 지식이고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아마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 이후의 삶을 보면 그대로 따라가요. 앞을 못 보니까 또 앞을 못 본다고 해서 누구 원만한 것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앞을 보게 해주세요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묵묵히 따라가는 거예요. 야, 이것도 신비한데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자. 그가 방향이 잘못됐을 뿐이지 그러나 분명히 이제는 만난 듯한 느낌을 보이는 거예요. 기이한 현상을 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엄청난 역사를 듣고 우리 같은 소리를 들었지만은 그러나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자기 일만 묵묵히 가는 겁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세계가 시작이 되고요. 만물이 시작이 되고 인생이 시작이 되고 그런데 인생의 삶은 참 짧아요. 짧은데 이 인생의 삶이 계속 이어져가는 이 모습을 보면 참 신비에 가까워요. 신비. 짐승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가봤지만은 그 삭개에 올라갔던 그 나무, 돌감람나무가 그때 그 나무가 아니라 아마 손자쯤 되는 그런 나서 죽고 낳고 주수해가지고 그 후대 이렇게 하면 사람으로 떼든다면 그 후대 자손 정도 된다는 거죠. 나무도 그대로 이어가는 거예요. 동물도 이어가고 인생도 이어가고. 자, 이런 신비함을 보면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오늘 아침에도 나왔지만은 약속을 하십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보니까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 때 이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알 때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모를 때 우리는 이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힘써 주님 아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도 바울이 주님을 알게 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름부터 바뀌어요. 내 이름은 앞으로 사울이라 하지 마. 바울이라 그래. 사울의 이름이 뜻이 뭔지 아시죠? 큰 자. 바울은 작은 자. 이 사람의 눈으로 보면 큰 게 다 좋은 거예요. 화려한 게 좋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게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이렇게 없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 일하심을 보고 또 쓰임 받은 사람, 이런 분들이 귀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많은 것도 화려한 것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그것도 좋아하시죠. 여러분 성전을 크게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속에 들어가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었었어요. 나중에 하신 말씀 뭡니까? 이 성전이 헐릴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울 거라는 거죠. 돌 하나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장정 10명이 들어도 잘 움직이지 않은 그런 돌이에요. 그리고 높이 쌓으래서 성곽을 쌓듯이 쌓았어. 멋지게 웅장해졌지만 그런데 주님의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게 다 헐릴 거라는 거죠. 성전도 성전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사느냐 이거죠. 믿지 못하니까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행하지 못하니까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알 때 바로 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한 건 이거예요. 3층까지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표된 예수를 바라보노라. 내가 예수만 알기로 하노라. 오직 예수예요. 예수. 오직 예수예요. 우리는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마음을 많이 뺏기니까 드라마에 뺏기고 영화에 뺏기고 스포츠에 뺏기고 기도와 말씀과 예배는 시간 나면 가지 뭐. 이 정도 됐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은 정말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힘써 아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신앙으로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내가 받는 고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 원치 아니하노라. 주님을 아니까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 주님을 아니까 그가 고생을 하든 고난을 겪든 배가 파손하여 죽임을 당할 그런 상황까지 간다 할지라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고 함께하면 어떤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함께하니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되고 이것은 부활의 능력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부활의 신앙이 없었다 한다면 이런 신앙이 가능했겠습니까? 그냥 엎어지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게 자살하는 사람이 많고 요즘 미래가 없어요. 꿈이 없어요. 거짓이 난무하고 말이죠. 여러분 거짓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온 국민이 봐야 돼요. 그래야 저런 정치인들이 거짓 정치인들이 장난을 못 칠 겁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진실한 사람이 많아야 되고요. 그런 사람들이 드러나야 되고 그런 리더가 세워질 때 나라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요셉과 같은 지도자, 다니엘 같은 지도자, 부활신앙으로 이왕 무장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자들이 국가의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이끌어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자,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부활신앙이 있다면 넉넉히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자기 자신에게 어려움이 있는 걸 알아요. 눈에 가시가 있는 걸 알아요. 치료를 구했지만은 하나님 고쳐주지 않았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나에게 마이너스가 아니라 유익한 거구나. 내가 약할 때 곧 강합니다. 내가 모든 것이 성취되고 내가 기도한 거 다 이루어졌을 때 나는 어느 정도 선에 머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부족한 걸 알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이라는 걸 알 때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은혜를 베풉니다. 능력을 더해줍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모든 세계를 볼 줄 아는 이런 시야를 갖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약할 때 곧 강합니다. 몸은 연약해요. 그 언변은 너무 부족해요. 그런 재주가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외모는 참 볼품이 없어요.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 안에 계시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이 뭘 구했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다만 분명한 것은 성령을 의지했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설교할 때 어떤 집회를 할 때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다면 두렵도다. 그런데 두렵다는 표현은 어떻게 하냐면 심히 두렵도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현장, 그건 무서운 현장인 겁니다. 말씀이 움직이고 성령이 운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현장이 바로 오늘 이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분이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환경을 초월해요. 이제 낮아집니다. 겸손합니다. 어디든지 따라갑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디든지 따라갑니다. 마태복음 4장 또 5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밤새 고기를 잡는데 고기를 못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고기를 잡게 돼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혀야 돼요. 근데 주님이 이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여러분 이때 모든 걸 버리고 따랐어요. 부유함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명예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분은 결코 인생을 실패했다고 볼 수 없을 겁니다. 내려놓을 때 주님 부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지도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강하게 받습니다.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사람이 참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내고 인도되어지며 그리고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역사가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부족합니까? 사실 가장 부족한 것은 주님이 우리 속에 너무 멀리 계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면 귀한 걸 발견한 겁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최근에 제가 그 기사를 한번 봤거든요. 신문에서 봤는데 김동원 씨가 방송을 60년 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너무 길다. 근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아 그거 너무 짧아 하루 같아. 기사를 봤어요. 제가 다 읽었어요. 김동원 씨는 그 60년 인생이 하루 같았대요. 30년 가요 무대를 진행했는데 그거 다 한마디로 정리하시답니다. 나훈아 씨의 노래를 얘기했어요. 나훈아 씨가 노래를 참 잘 불렀다. 이 사람의 특징을 얘기했어요. 이 사람은요, 그의 가사에 음악을 입혔다. 음악을 입혔다. 나훈아의 가사는 인생에 대한 공감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유명한 가수가 있죠. 달콤하게 하고 또 들으면 행복하고 들으면서 감정이입이 되고 그래서 아, 참 듣기 좋아 이런 노래도 있죠. 왜 없겠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이 나훈아 씨의 인생은 그 노래는 말에 음악을 입혔다라는 표현을 해서 굉장히 감동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네스북에 작사, 작곡, 노래 히트로 올라갈 수 있지만 그거 부질없는 거다. 그래서 자신은 많은 물질이 있지만 아들 공부할 수 있는 정도만 돈 남겨주고 자녀에게 절대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있게 쓰겠다는 가치 있게.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자 우리 인상에 신앙을 펴야 돼요. 어떤 신앙? 부활신앙입니다. 내 인생의 삶이 부활신앙으로 입혀지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삶이 즐겁습니다. 그리고 두렵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두려움을 쫓아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하셔요. 지키시고 함께 하셔요. 신명기 32장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광야에서 그 광야가 어떤 광야?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에서 호위하시고 인도하시고 앞서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치 독수리 어미가 그 새끼를 훈련하는 것처럼 날개에 품어서 높이 올렸다 떨어뜨리고 또 높이 올렸다 또 떨어뜨리고 이걸 새끼가 날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훈련하셨도다. 결국은 높은 데를 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바로 부활신앙인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인 거예요. 주님의 가치가 내 가치가 되는 거죠. 주님이 한 인생을 귀히 여긴다면 나도 그 마음, 그 심정으로 그러니까 선교 현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선교 현장으로. 그리고 내가 일할 수 있는 거 찾고 그리고 모든 일들을 보면 예사롭지가 않아요. 야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준다는 이유가 있구나. 내가 일을 해야지. 충성해야지.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데 누가 알아주셔요? 우리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 물론 일련의 과정 속에 보면 참 시행착오도 많았죠. 한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주님께 칭찬도 받았던 사람이에요. 주님 십자가 진다니까 주님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사탄아 내두모라. 또 한 시간은 그런 얘기도 했죠. 영생의 말씀에 여기 있으면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대단해요. 멋져요. 그래도 듣긴 들었다고 그래도 아주 결정적인 아주 귀한 얘기를 해요. 건질 게 있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내가 내일. 근데 계집 중 하나가 그 여종이 하나가 당신도 갈기 사람이다. 그거 한 패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요. 주님 저주하고 부인까지 하잖아요. 그런 그가 어디서 이 신앙을 가지게 되죠? 부활하신 주님 만나니까. 여러분 주님은 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그에게 가까이 나가야 돼요. 마음이. 그리고 삶이 그분에게 의지되어야 되고 내가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면 다 해결된다는 거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예수는 바로 그겁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다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내놓을 수 있는 것이고 인생을 허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 그 인생은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부활신앙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삶의 현장이에요.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하나는
그 주님을 보기도 하고 이를테면 빛을 보고 음성도 들었던 사람 있어요? 사도 바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 같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처럼 과거의 삶 어때도 상관없어요. 실수 많이 했어요. 스테반도 죽이는 자가 됐어요. 살기 등등 오기 등등해서 그래도 좋아요. 오늘 이 삶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놀라운 현상 봤어요. 엄청난 소리 들었어. 근데 삶에 아무 반응도 없어요. 기적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변화시킨 것은 주님이고 말씀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더 겸손한 자로 나가게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 기도가 잘못됐을 때는 하나님이 다 고쳐주셔요. 그래서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자입니다. 알기를 열망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환경에 의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따른 겁니다. 세상 우리 유혹하는 거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바라보지 마세요. 그거 다 지나갑니다. 해 아래는 새 곳이 없다 그랬어요. 오직 영원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때 그 인생은 주님이 영원히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짧은 인생을 살아갈 때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라고, 그래서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감이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삶을 잘 감당해요. 아직 주님 모르는 자들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서 그들이 여러분을 인해서 구원받는 영을 낳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1년의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너무 더디면 안 됩니다. 오늘이라는 시점에서 내가 바울과 같이 살지 않았습니까? 아니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아닙니까? 오늘 문제는 우리가 주님 믿는다 하면서 부활절을 지키지만 내 안에 부활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 대부분 부활신앙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겠죠.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런 확고한 부활신앙이 없다고 한다. 오늘 시간 구하시기 바라고. 이제는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예수를 알기 원한다.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다. 환경에 우리에게 필요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더 이상 알지를 원치 않는다 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고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이제 온전히 주님을 이렇게 알고 따를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시편 16편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영영한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시편 133편 3절에 영원한 장수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 이 분명의 약속에 저희들이 서 있사오니 이 신앙을 가지고 부활신앙으로 우리의 짧은 인생의 삶 빛나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영광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만 가지고 부족하오니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